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버텨내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버텨내는 용기는 책 제목이에요. 심리학자들 중에 여러분 여러 심리학자들 많이 알고 계시죠? 프로이트나 융, 그 다음에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이 아들러. 근데 이 아들러 심리학을요 연구해가지고 아주 책을 내신 일본 철학자가 있습니다. 기시미 이치로라는 사람이 버텨내는 용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얘기를 풀어서 설명하나 하면은요, 아들러의 그 심리학이 관계 심리학이거든요. 관계 심리학.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삶의 스타일이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관점에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러가 말하는 이 심리학은 개개인의 상황을 중시합니다. 스스로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문제도 코로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생각과 삶의 자세 달라진다는 거죠. 세상은 다르게 펼쳐진다 이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인생을 해석하는 시각을 바꾸면은, 관점을 바꾸면은 삶이 바뀐다. 쉽게 말하면 근본주의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원하든 원치 않는 일들 많이 경험하죠. 여러분,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전 세계를 강타할 줄은 몰랐잖아요. 그렇죠. 한 달 전에 우한에서 일어났을 때에 그 중국 사람들 말이야, 아무거나 먹더니, 박쥐도 생걸 먹더니 그게 바이러스가 확산돼가지고 그렇구나 이러면서 참 많이 이렇게 그 지역을 혐오하고 그랬는데, 이 대한민국 건너오고 뭐 이태리, 중국, 유럽, 미국,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 이렇게 일본 막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 겪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코로나는 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지나간 삶을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은 어떠신가요? 내 삶은 말이야, 이러면서 세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다 한 추록 되는 책을 다 기록할 수 있지 않나요? 크고 작고 좋고 나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세상은 뭐라고 그러죠? 나는 산전수전, 공중전, 다음 요새는 또 공사전까지 다 거쳤다 이러면서 이것저것 다 경험했다는 거죠. 이게 인생입니다. 자, 이런 인생을 이렇게 우리 살아갈 때에 어떤 자세로 살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러의 심리학을 들고 만든 책이 바로 버텨내는 용기. 그렇죠? 고난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은요, 버티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면 되거든요. 아무리 병이 들어와도요, 끝까지 버텨내고 앉으면 돼요. 그럼 이기잖아요. 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 내면의 세계도 강하고.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상처받지요? 싫은 소리 들으니까. 싫은 소리 듣는다고 다 상처받고 그러나요? 아닙니다. 그게 싫은 소리 듣고 모함을 들어도 내가 이겨내버리면 상처가 안 됩니다. 그게 내가 이겨내지 못하니까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것은 내가 강해지는 겁니다. 면역세포도 강하게 만들면 바이러스 들어와도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고난을 대할 때에 어떻게 여러분 마음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될까요? 결론은 버티자는 겁니다. 버티려면은 나름대로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 왜 당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허용된 거죠. 시험하기 위해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허용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허용함에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고난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에 그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될 수 있고 그걸 납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오늘 내리는 결론은 뭘까요? 버티자는 거잖아요. 어떻게 버틸 건가?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버텨낼 수 있는 용기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봐야 됩니다. 첫째로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고난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 다 고난을 당합니다. 크고 작든지 간에 고난을 당해요. 욥은 우리가 끝을 알잖아요. 고난에서 이겨냈지요.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끝을 아는데 처음에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5장 7절 보실래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사람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산다는 자체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이 세상에 고난이 없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자식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또 몸에는 엄청난 이 종괴가 나가지고 이 악창이잖아요. 이게 피부병이 나와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려운지 이 기아 조각을 가져가지고 몸을 긁고 있습니다. 요새는 그 한국에는 거기 있잖아요. 효자손. 여러분 효자손이라고 아시나요? 이 등을 긁어주는 거. 옆에 있는 사람의 등을 긁어달라고 그러면요. 이게 시원하지 않잖아요. 여기도 긁어줘라, 저기도 긁어줘라. 한참 하다 보면은 그냥 긁어주는 사람이 신경질 내거든요. 그럴 때 제일 좋은 건요. 효자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긁고 싶을 때 다 긁으면 몸에 상처도 안 되고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게 욥이 뭘 하죠? 제에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지고 긁고 있습니다. 피도 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지켜보고 있던 욥의 아내가 그럽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야, 여러분 안 그래도 지금 죽을 맛인데 그죠? 사랑하는 님한테 그런 소리를 듣는 순간에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욥이 위대한 건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냥 저주를 퍼부어도요, 욥이 요동치 않는다는 것. 그 마음이 어디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죠. 코로나19가 이건 뭐 창궐해도요, 우리가 어디로 향해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지금 어떻게 하죠? 다 내려놓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사업도 못하죠? 직장 생활도 힘들잖아요.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훈련하셔야 돼요. 내려놓는 훈련. 그다음 또 뭐 하죠? 언제 끝날는지 몰라요. 기다리는 훈련이에요. 그 기다림의 끝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우리들한테 엄청나게 하나님으로부터 관계 형성하는 것, 신앙생활 해나가는 훈련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신을 살펴보세요. 욥도 자신을 보는 거죠. 2장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내가 그런 말하고 나서부터 이런 말을 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의 자세입니다. 고난을 향한 욥의 마음이라는 거죠. 욥이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생각지도 않게끔 턱 터져버리고 느닷없이 터져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냥 느닷없이 중국 우한에서 그냥 일어나가지고 막 우한만 그러면 그냥 막 몸이 떨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웠으면 아시아 사람을 향하여 그냥 서양인들이 막 때리고 막 핍박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이게 마음속에 분이 있는 거죠. 남은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터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은 어때요? 특별히 이게 신천지가 난리쳤잖아요. 31번 그 사람을 해가지고 확 번져버렸어요.
대한민국에 확산되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흉 신천지예요. 예, 우리의 원흉 신천지는 맞는데요, 우리 정통교회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돌아봐야 돼요. 왜 신천지에 젊은이들이 다 글러가고 왜 정통교회를 등지고 글로 갔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예, 글로 내모은 것도 우리 교회 정통교회의 잘못이라는 것, 이거요 자각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자각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잘 섬기지 못한 것, 그런 부분 있지 않나요? 그거 우리랑 상관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빠지는 건 본인의 잘못이죠. 그러나 이 이단들이 일어나는 것은요, 교회가 올바로 쓰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이 사회가 시끄러운 거고, 이 사회가 더럽고, 이 사회가 추악해지는 것은요, 교회가 빗된 삶 못 살기 때문에, 소금 같은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럴수록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에 누구 핑계대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전부터 말씀드렸듯이 내 탓이라는 거. 아내 볼 필요 없고요, 남편 볼 필요 없습니다. 자식 볼 필요 없습니다. 나를 보는 거죠. 내 탓이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고난은요 누구나 다 겪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나만이, 우리 집안만이, 우리 교회만이, 우리 학교만이, 우리 나라만이 이러지 않습니다. 동일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고난 당할 때 찾아오는 거는요, 이게 절망이거든요. 낙심이거든요. 깜깜하잖아요. 그럼 이런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23장 8절 보세요. 욥이요 그럽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 숨어 계신 하나님, 예, 만나기 힘들거든요. 이럴 때는 뭐죠? 침묵 지키세요. 입술을 열어서 막 부정적인 말하지 말고요, 침묵 지키세요. 9절에 가면 이럽니다.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도다. 내가 지금 고난이라는 문제 앞에서 눈이 깜깜해지고 나니까, 문제에 모든 것을 집중해 버리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손을 못 봐요. 뒤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 못 보거든요. 고난 때 찾아오는 특징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이렇게 거절하죠. 하나님께 행하고, 아, 인생은 고난 중에 다 있구나, 누구나 겪는 거구나, 이러면서 가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는요, 그 고난이 계속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버텨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모르고 있지 않으셔요. 코로나19 이 사건 겪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나요? 아니, 심술쟁이 같이 왜 안 고치냐고. 다 하는 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건이나 교회 사건이나 개인의 삶이나 이런 사건 속에서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걸 들으셔야 돼요. 그냥 코로나 다 지나가겠지 이러만 하지 마시고요, 이런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가정적으로 또 내 삶의 모든 앞날에 대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 우리 나라 입장에서 등등 여러 가지 모습에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죠. 고난 속에 있을 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아신다. 보고 계시는 거죠. 욥기 23장 10절 상반절에 보면은 욥이 이 말씀으로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시죠? 하나님 아시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안 되는 거 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알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확신하시나요? 코로나19를 통해서요, 더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욥이 지금 고백이잖아요.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잃고요, 완전히 패가망신처럼 이건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노숙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다 끝난 인생 같은데 욥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버텨낼 수 있는 용기는, 힘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냥 부인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부인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한 번 더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이건 참 정말로 위대한 고백 같아요. 욥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욥의 마음 어디 있죠?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일었음도 아시고 누워 잠도 아시고 내가 당한 고난도 아시고 당한 어려움도 아시고 내 앞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떨고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고 막혀 있으면 뚫어주시고 도저히 넘을 수 없으면 넘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면 또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 이끌어 가신다. 여기 집중하는 거죠. 뭘 어떻게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에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지 않나요? 나중에 욥이 어떻게 됐죠? 우리 아는 내용이지만 7배나 복을 받잖아요. 7배의 축복을 다시 받습니다. 코로나19요 겹치고 나면 이 시대는 많이 바뀔 거예요. 대비하셔야 돼요. 이제 국제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재택근무 같은 것들이 이젠 일반화될 수밖에 없고요. AI가 더 이제 판이 칠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론적으로 막 했는데 이제는 이 코로나19 이후부터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새로워질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또 난리치겠어요? 신종 바이러스가 또 난리칠 겁니다. 대비해야 돼요. 전 세계가 지금 맞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 의료시설을 그쪽으로 한번 집중할 거예요. 근데 지구가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인간들이 백신을 얻으려고 이 바이러스, 저 바이러스를 혼합해가지고 백신을 만들려다가 생긴 혼합된 바이러스. 이건요, 세상을 뒤덮으면은요, 감당 못하는 것.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실험실에서 장난치지 않도록.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건 속수무책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문명을 발전시키고 아무리 문화를 아름답게 찬란한 꽃을 피웠단다 할지라도 보세요. 보이지 않는 이 세균이 스며들어 버리니까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덮어버리잖아요. 순식간에 멸망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린다는 거죠. 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요, 이단들이 또 많이 일어날 겁니다. 어떤 이단이 일어날까요? 시한부 종말론을 부르짖는. 우리 정통교회에서 예수님 오심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게 되면 워낙 이때까지 시한부 종말론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므로 우리 목사님들이 예수님 오심을 많이 선포하지 않나요? 우리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오실 예수님 준비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이 세상에 멋있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아도요, 우리 인생 끝이 있어요. 주님 오셔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다 정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해요. 생각하면 돼요. 내일 주님이 오셔도 우리 오늘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사업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 해야 되고 내일 예수님 오셔도 오늘 결혼식은 해야 되고요. 장례식은 해야 되고요. 장례식장을 다 준비해야 되고요. 예식장을 다 준비해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오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들은 이걸 흔들어 버립니다. 언제 온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세상 삶에 뭐 하나 가진 재산 다 가져와라. 이게 장난치거든요. 악한 것들이 거짓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분별하며 사셔야 됩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사태를 대비합시다. 기도하면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우리가 버텨내는 용기 마찬가지로 분별하는 용기도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능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말씀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 읽기, 암송, 쓰기,
다음에 큐티. 여러분이 집중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버틸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고난은요, 우리 쓰러지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 하나님을 놔버리면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찾아오는 고난은요, 강하게 만들어요. 이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이 있어야 되죠. 뭐죠? 고난은 반드시 이기자는 거예요. 이겨내야 됩니다. 어떤 고난이 오든지요, 이겨낸다. 딱 마음속에 다짐하고 달려드셔야 됩니다. 이길 수 있다. 확신을 갖고 달려드려야 돼요.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만 답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될까 안 될까? 미래 어떡하지? 이러면요, 마귀가 틈 타고 들어와가지고 흔들어 버리거든요. 명심하십시다.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 우리 넘어지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코로나19가 교회를 흔들고 우리 삶을 흔들고 사람과의 만남도 흔드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마침내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새기셔야 돼요. 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읽어보실래요? 욥기 23장 10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하신 후에는 고난을 통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통해서 내가 훈련받은 후에는 어떻게 나오죠? 순금같이 나오더라. 100% 그죠? 금으로 된다.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온다는 것. 그러므로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나는 믿고 달려갑니다. 이거 훈련의 장으로 만들어 주신군요.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훈련받아야 됩니까? 물어보면 다르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갔을 때에 안 가겠도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영적인 사람인지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70년간 포로 생활해야 된다는 거. 그걸 그대로 받았습니다.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기도 제목 뭘까요? 이 뜻을 하나님이 역사 수레바퀴를 돌리는 걸 모르면은 무슨 기도할까요?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하거든요. 그 기도 응답 안 돼요. 왜? 이미 바벨론 포로에 붙였기 때문에. 그런 그 뜻을 알면 무슨 기도하죠? 하나님 바벨론 포로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뜻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에 휩쓸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보험을 받을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늘 두 가지로 말씀하지 않아요.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뭐죠? 헬라어로 말하면 프로슈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기도예요. 간구는 뜻 안에서 나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 그러니까 뜻이 벗어난 상태에서 간구는요, 응답 안 됩니다.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찬양팀들이 이렇게 찬양도 했는데, 여러분, 우리 약속 목사님 기타를 칠 때에 먼저 뭐 할까요? 물어보세요. 모르시면은. 뭐 하죠? 기타? 조율부터 먼저 합니다. 조율하지 않고 기타가 이게 몇천 불짜리인데 아무 조율하지도 않고 막 그냥 기타 열심히 치면 그게 조화가 될까요? 그 열심히 아무 쓸모가 없어요. 사람 귀만 시끄럽게 하지. 뭐 해야 되죠? 조율을 해야 됩니다. 음을 딱 맞추는 거죠. 먼저 음을 딱 맞추고 열심을 다하여 연주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름답죠? 흥이 나고 마음의 기쁨이 있는 것. 일상생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우리 하는 자세가 그래야 됩니다. 마음을 조율해야 돼요. 세상에 물들은 것,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죄악 가운데 있는 것 다 꺼내야 돼요. 조율해야 돼요. 조율해야 하나님과 나의 주파수가 맞잖아요. 주파수가 맞아야 내가 구할 수가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이걸 잘 모르니까 하나님 뭐 하실까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단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런 크고 작은 문제 만난다고 내 인생 끝났다. 왜 나에게만 이러냐 저러냐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 인생 왜 이게 또 왔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가르쳐 주셔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 목숨 걸고 달려가거든요. 그럼 강해집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어떤 악한 것들이 장난쳐도요 휘말려 들지 않습니다. 강한 자는요 다 분별해내고 쓰러지지 않아요. 이겨냅니다. 강한 것은 인간이 스스로 강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무장해야 강하는 거죠. 그래서 연단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사태에 욥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들도 버텨냅시다. 인내하면 됩니다. 달리 답이 없어요. 하나님 집중하시고 지혜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십시오. 야고보는요 욥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 줬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은즉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복되도다. 끝까지 참는 자 복된 거죠. 욥의 인내를 다 들었는데 우리 결과는 뭡니까? 7갑절이나 그죠? 7배나 복을 받다 누렸잖아요. 예. 버텨내면은 결론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버텨내면요 끝은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말씀에 있어서 성령 인도를 받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받은 말씀 마음판에 새깁니다. 마음판에 새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버텨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은혜와 용기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